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를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한 죄죠. 그리고 이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 밧세바와 같이 자도록 유도를 했지만은 우리아가 한사코 거부하고 왕궁에서 잠바람에 이 다윗의 이런 죄를 숨기려는 것도 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전사합니다.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 험한 죄의 늪에 빠져서 나올 줄 모르는 것이죠. 이 간음죄, 또 살인죄, 죄가 계속 이 쌓여가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 범죄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은 모든 병사들이 전장터에서 싸움하는데 혼자 왕궁에서 이 한가롭게 거닐다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맞이한 것이죠. 이 왕궁에서 한가롭게 놀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눈에 띄었고 다윗은 마땅히 왕으로서 전장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사령관이죠. 다윗이 이 임무를 망각하고 한가롭게 왕궁에서 놀다가 이 죄에 잡히고 말았죠. 모든 병사가 이 군인들이 전장에서 험하게 싸우는데 혼자 왕궁에서 한가롭게 놀다가 다윗은 이 죄의 이 늪에 빠지고 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한 것이죠. 이 다윗의 범죄 속에서 늪에 빠진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내시는 일터가 있죠. 각자가 보내는 일터. 우리가 서 있는 일터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충성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이 다가올수록 너희가 많은 험한 일들을 듣게 된다. 전쟁, 난리, 소문, 기근 이런 많은 소리를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준 달란트에 충성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삶의 일터를 벗어나서 그저 한가롭게 다윗처럼 그저 왕궁에서 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은 여기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 마땅히 우리가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하고 또 그 맡은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중요한 임무를 망각하고 다윗은 그 임무를 내팽개쳐버리고 사령관으로서 전장의 최전방에 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사명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왕궁에서 한가하게 노는 다윗입니다. 왕궁에서 한가하게 노는 다윗을 죄의 유혹이 가만둘 리가 없고요. 죄의 유혹이 다윗의 마음을 삼켰고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멈춰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데려와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고 만 거죠. 더 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가 절대로 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험한 곳에 보내 죽이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요압이 또 공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압이 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이것은 할 바가 아니다. 요압은 살인의 이 공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험악한 죄를 같이 공모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요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비극적인 범죄 앞에서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일터로 보냅니다.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해야 되는 삶의 전선이 다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 군사로서 이 자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충성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은 각자의 임무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더 많은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이 가을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추수받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죄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것,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일터를 망각해버린 다윗,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나가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일터, 현장 속에서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추수의 기쁨이 오늘 주님의 숙부의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